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 2023년 가을 부흥회가 3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어저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가장 생각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첫 번째 시간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그런 게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염려하고 막 그래서 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3일간 이제 집회를 끝나고서 이제 나갈 때 본인하고 악수를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악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역시 못했습니다.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저의 그 믿음과 또 신앙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노아의 바보 같은 신앙 또 아내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성경 속에는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약 3만 명 정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출생부터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체 삶의 내용이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도 출생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출생이나 또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나 또 모세나 또 사무엘은 출생의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이 출생할 것을 예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은 매우 독특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출생이 예고되고 있고요. 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다 예고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삼손에 관한 내용이 무려 4장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과연 사사기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손의 부모인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들 부부가 가진 신앙이 어떠한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형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정작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식과 개념과 원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필요가 없고요. 또 은혜를 갚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요. 인간은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받은 은혜를 아주 잘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지 정작 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이 은혜로 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차원이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사탕 하나 사달라고 할 때에 엄마는 사탕 하나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탕이 들어있는 이런 큰 종합 선물 세트를 사줍니다. 그러나 아이는 사탕이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 종합 선물 세트에서 달랑 사탕 하나만 꺼내 먹습니다. 사탕보다 더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사탕만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고 넓은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달랑 자신 눈앞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리지 못하는 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그 풍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해야 그 충만함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날 때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변화나 또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우리는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일에 새로움을 느끼지만 얼마 못 가서 잃어버리고 실증을 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또 원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새로워지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차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자유와 안식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사라는 것이 권력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면 사사가 될 수 있고요, 백성들과 결탁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가 바로 아멜렉과 또 입다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사사들이 은혜를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들이 내 은혜를 무시한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주는 것은 은혜를 그냥 허비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주어서 모르면 둘을 주시고요, 둘을 주어도 모르면 셋, 아니 넷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배반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단지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더 특별하고 세밀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오셔서 아예 사사를 출생부터 예고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집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주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집, 즉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하는 능력이 있는 집에 자녀를 주시면 그 집안 사람들이나 또 그 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또 출산하지 못하는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 당사자인 아내나 남편이나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식을 낳는 사건만 보고 좋아하고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언은 단지 이 출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누아의 아내였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두려웠을까요? 정답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사실에서 이미 겁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본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위로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무서운 모습보다는 매우 친화적으로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놀라게 하거나 두려워 떨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 또 해야 할 내용들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인이 무슨 말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게 알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 여인은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똑같이 남편에게 전달할 정도로 다 알아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전혀 두려운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인간 스스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공포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요. 하지 않아도 되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를 대신해서 이 남편인 마노아가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미 말을 했는데 내가 못 들었으니까 못 들은 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또 계시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1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다시 나타난 사자에게 당신이 아내에게 나타난 사람이냐라고 묻자 내가 그로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1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말한 것에 대해 마노아가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에 대해서 묻자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디에도 하나님은 짜증내는 모습이 없고 또 마노아나 그의 아내에 대해 이 태도에 대해서 불쾌하는 모습도 없고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태도나 말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인간에게 공포스럽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을 일부러 위협하신 적이 없고요. 겁을 주거나 협박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또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그 어떤 행동이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아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이 본문에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또 사람들은 상대가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로 보지 않거나 상대방이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해도 시기 질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좋은 반응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본다거나 평범한 말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서 오해를 한다면 이것은 그 말들을 왜곡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자신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부터 오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마노아가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 즉 삼손일까요?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일까요? 이 말씀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사람은 장차 태어날 아기가 아니라 임신하는 여인, 즉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임신하는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7절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다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행해야 할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은 나시린의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한 말은 나시린인 이 삼손이 행해야 할 말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6장 2절은 나시린의 규정이고 지금은 삼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노아의 부인이 행해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노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작 마노아가 오해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거듭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8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는 이 질문과 또 12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잘 키워서 인재가 되게 하고 또 장차 나라를 구원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여인에게는 날벼락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안 형편을 볼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지식도 없는데 무조건 장차 나라를 구할 지도자로 키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담도 될 수 있고 눈앞이 깜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큰 짐을 맡기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그 아들이 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 출생과 성장과 역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노아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염려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마노아는 하나님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은 마노아로서는 가장 흥분되고 또 감격적인 상황으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거운 상황으로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민이 되었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 그 아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마노아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아이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걸음마가 늦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또 아이가 말을 늦게 배워도 염려가 안 됩니다. 또 아이가 체력이 약하고 건강이 약해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또 근심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소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이 기본적인 일을 안 하겠습니까? 부모는 그저 평소대로 아이를 잘 케어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마노아의 질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자, 마노아가 한 또 다른 오해의 장면이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마노아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런 수고는 꼭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헛된 수고였을까요? 정답은 필요 없는 헛된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임했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셨고요. 또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제 마노아가 자기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마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한 것을 보면은 마노아는 감사의 표현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가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불안해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말만 한다는 것이 매우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로만 한 것이 자기로서는 너무 쉽고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할 때에 아무 말도 못할 것을 예상해서 내가 요구할 근거를 갖고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마노아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예물을 바치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마노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노아가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은 믿지 못하고 불이 나는 현상만 보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고 신뢰했다면 진짜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보았으면 여호와의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이 이루어지려면 우선은 자기들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불안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안심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오히려 의심과 불신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노아가 의심스럽게 묻는 것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아멘. 여러분, 마노아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하는 분이십니까? 어떤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점검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하려면 출산의 영역을 주관하는 신이어야 하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출산의 신과 전쟁의 신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은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마노아가 네,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이 와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생각에는 기이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면은 이적이 일어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기묘자라는 이 단어와 또 이적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연관시켜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즉 아마도 내 생각에는 기이하게 생각이 될 것이다. 내가 너 앞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불안하지. 그럼 이 이적은 내 기준에 맞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내가 기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간은 단지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이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분주하고 또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예물을 드리겠다고 우겨서 죽이지도 않아도 되는 염소만 죽였고요. 이것은 재산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또 여호와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괜히 스스로가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보 같은 미련한 신앙이라고, 헛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나댄 것은 마노아로 도끼로 제발등을 찍은 사람이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나대지 않고 그저 차분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알려고 했기 때문에 잘한 사람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알려고 한 행동을 몇 가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처럼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타나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냥 차분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잘한 것입니다. 또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남편인 마노아가 드린 예물에 불꽃이 나타나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꽃을 피하려고 한 행동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자 23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또한 아주 잘한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나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마노아처럼 이리저리 나대는 것이 아니라 아내처럼 차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13장은 24절과 25절로 끝이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마노아의 이 부질없는 행위 때문에 추가된 것이 없고요, 취소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차분히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이 좋은 가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시고 하나님 때문에 더욱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는 믿노라 찬양하면서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